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뜻이 십자가에 있다고 우리는 묵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후에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부모님이 이렇게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리는데 그 아버님이 목사님 담임 목사 아들이 설교를 하면 꼭 조시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른 때는 안 졸다가 꼭 설교만 하면 조시는 거예요. 이 참 아들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 조라도 좀 저 뒤쪽에 구석에 가서 조시면 되는데 꼭 앞자리에 앉아서 조시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자기 아들, 손자죠? 아들을 꼬셨어요. 너 할아버지 옆에 꼭 앉아있다가 할아버지 졸면 옆구리를 쑤셔라. 옆구리를 콱 찌르면 할아버지 깜짝 놀라서 일어날 거니까 그때마다 내가 1불씩 주겠다. 1불씩. 그러니까 얘는 신이 났어요. 딱 보고 있다 할아버지 졸면 딱 쑤시는데 1불 계산한 거예요. 그날은 4불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가 졸려면 손자가 쑤시니까 졸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째 됐는데 할아버지가 또 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쑤시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옆구리를 쑤시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화가 나서 끝나고 난 뒤에 아들을 불렀어요. 야, 임마, 너 아빠랑 약속한 게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아빠는 한 번 이렇게 쑤신데 1불 준다 했는데 할아버지는 안 쑤시면 2불 주신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신 거예요. 이게 한 번 쑤시는데 1불 받는 걸 알아서 너 나 이렇게 안 쑤시면 2불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던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살 때도 뭔가 선택을 합니다. 오늘 이 아이처럼 아버지하고는 한 번 약속할 때 1불 받았지만 그런데 할아버지가 쑤시면 2불을 주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선택할 건가 할아버지의 약속을 선택할 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택은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한 선택을 하는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7절 5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조금 이렇게 수준 높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잘 유지하려면 무조건 동조가 아니고 뭔가 옳음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특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온 집안간도 마찬가지고, 좀 수준 높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조건 동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관계가 옳은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역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처형을 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유다의 백성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모두가 아니라고 도망가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외면했는데, 그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여기 당돌이라는 말은 담대히 용감하게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먹었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세상에서 옳음을 드러내려면 용기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사연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혈육 관계도 아니고 같은 고향도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아 살아 계실 동안에 뭐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담대한 행동을 통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대단히 위험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처형할 때 혼자서 반대를 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 70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신분이 나옵니다. 오늘 57절에 보니까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헤드린 회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지도자 국회의원을 말합니다. 그 당시는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것이 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 선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동조했다가는 출교가 될 수 있고 재산을 다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원 자격을 하루아침에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죄를 뒤집쓰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43절 한번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의 확신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감동과 변화와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예수님이 저들을 보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매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십자가를 지켜보던 백부장,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지휘관 백부장조차도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그 고백 속에서 그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진 것이 분명합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십자가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가 깨달아지십니까? 기준이 달라지면 수준도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부도, 자신의 권력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된 것입니다. 태양 앞에서는 촛불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도취되어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삶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시원찮네요. 오시든지 말든지.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커졌네요.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가야 합니다. 이 엄숙한 진리 앞에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4절, 마태복음 24장 6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정말 불의에 동조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옳은가를 기준으로 우리 사람을 사귀어야 하고 봐야 합니다. 이럴 때 좀 더 수준 높은 만남, 수준 높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비록 홀로일지라도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때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알신을 숭배했을 때 바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며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막 휩쓸려 갑니다. 세상이 막 갑니다. 이 뉴질랜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막 흘러갑니다. 기독교 문화의 반대 세력들이 막 흘러가게 만듭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 앞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리는 수에 의해서 지지도에 의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옳지 않으면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준 높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예배 참여하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 모든 권속들이 좀 수준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수준 높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이익이 아니라 자기 헌신을 기준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수준 낮은 인간관계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 세상살이입니다. 저 사람한테 뭔가 얻을 수 있다, 저 사람한테 붙으면 뭔가 나오겠다 싶으면 붙습니다. 그게 인간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붙으면 뭔가라도 생길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붙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뭐를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얻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를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깨닫는 것은요, 사랑하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면. 남녀가 정말 사랑하면은요, 자기 거 막 줘요. 그렇죠? 연애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짝퉁과 진퉁을 구별할 때 예인이 주는 것은 거의 다 진품입니다. 예인이. 그런데 남편이 사주는 것은 90%가 짝퉁입니다. 그럼 짝퉁과 진퉁을 어떻게 구별하냐? 여자들 가방, 교회 나올 때 여러분, 비가 오는데 가방을 머리에 뒤집었으면 그건 100% 짝퉁입니다. 그런데 비가 왔을 때 갑자기 가방을 감싸는 그는 진품입니다. 신앙도 짝퉁이 있고 진품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자꾸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꾸 뭔가 유익을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가 찾아가서 빌라도에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하는 입장이 안 됩니다. 갔다 가면 자기 생명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59절 60절 말씀 볼게요. 그 시신을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갔다. 이 무덤이 누구 무덤이에요? 요셉의 무덤입니다. 요셉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는 거죠. 세마포를 쌌다. 여러분, 이 세마포는 지금으로 말하는 광목이나 이런 천이 아니에요. 이 세마포는 굉장히 비싼 천입니다. 그걸 시체에다가 쌌습니다. 아마 자기가 준비해뒀던 수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쌌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물론 니고데모가 가져다 왔는데 침향과 모략을 발랐다. 몸에다가 향을 발랐어요. 이 향이 나는 이 모략과 침향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 30kg 정도 온몸에 발랐어요. 아마 요셉도 같이 그 비용을 부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향수가 30kg면 돈이 꽤 되겠죠. 제가 보니까 향수 한 50ml, 100ml도 굉장히 가격이 꽤 되잖아요. 근데 이게 30kg 몰라 해보세요. 거기다가 오늘 바위 위에 판 무덤이라고 해요. 바위 위에다가.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묘지 중에서도 최고의 묘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 무덤에다가 옆에다가 묻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무덤, 그것도 돌을 파가지고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1등 무덤 묘자리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았다는 거죠. 가장 비싼 천으로, 그리고 아주 비싼 향품으로, 게다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바위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 또 어차피 부활할 건데 잠깐 3일만 빌려주는 거잖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믿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헌신한 겁니다. 그냥 내가 손해볼 요량으로 그냥 드린 겁니다. 구약의 제물 드림의 정신이 언제나 첫 번째 것, 그리고 새 것, 그리고 흠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 중보 기도회 때 그 김지현 장로님, 김지현 장로님인가? 그 대통령 경호실 했던 그 장로님, 그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할머니의 그 신앙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그 진영 출신인데 자기 집 마당에 무슨 나무예요? 단감나무가, 큰 단감나무가 있는데 이 단감은 손도 못 댄대요. 할머니가 다른 건 전부 다 주는데, 손주들한테 다 주는데 이 단감나무는 손을 노터치해요. 왜? 그럼 언제 그 단감을 먹느냐? 그게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그 단감을 처음 드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먹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방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목사님이 신방 오는 날하고 크리스마스가 자기 집안에 제일 큰 잔치하는 날이래요. 그리고 헌금도 1원짜리 지폐를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 1원짜리 지폐를 다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바닥에 다려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할 때는 다 온 식구들이 다 모여가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자식 키울 때도 그랬어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자식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공부 제일 잘하는 애는 법대, 두 번째 잘하는 애는 의대, 공부 제일 못하는 애는 신학교나 가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제일 별별 없는 애를 신학교. 그런데도 하나님 놀랍게도 별별 없는 애를 신학교 보냈는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것은 하나님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요, 여러분 이렇게 드려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는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들이 언제 목이 뻣뻣하다고요? 지갑에 돈이 많이 들었을 때 목이 뻣뻣해집니다. 여자들은 언제가 목이 뻣뻣해진다고요? 예쁘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교만한 게 남자는 돈이 있을 때고 여자는 미인일 때 제일 교만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다가 공회원입니다. 권력도 있어요. 권력도.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그는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의 이 결단이 놀랍게도 성경의 구약에 이사야서 53장 9절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이 말씀이 예언이 되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사야스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건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입에 거짓이 없었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부자가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뒤집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했으면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마 그때 애통하며 애국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그랬죠. 바로 이 평범한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덤을 내놓았는데 그게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언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 그 무덤이 부활의 역사적인 현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쓰려고 했던 무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그게 부활의 역사적인 현장이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구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레벨이 올라가는구나. 우리 김승식 목사님께서 업그레이드 인생이라고 하는 전도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바깥에다가 제가 비치를 해놓고 계속 광고 드렸죠. 가져가셔서 좀 이렇게 좀 가게 하시는 분들 좀 잘 갖다 놓으세요 그랬는데 제가 거복식품에 갔더니 우리 정우몽 집사님이 그 책자를 갖다가 제일 잘 보는 게 계산대 옆에다가 다 꽂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축복 받을지어다. 목사가 담임 목사 이야기하는데 본체 맞춰도 안 하고 책도 제가 한 권에 가서 보라 그랬는데 아예 손도 안 댄 분들 여기 깨있죠. 제가 딴소리 안 하겠어요.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근데 가서 보니까 그 거복식품 앞에다가 딱 계산대 옆에다가 다 제일 잘 보이는데 붙여놓은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의 관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우리 아이들 조그만 애들 밥 먹고 나면 제 방에 온다 그랬잖아요. 개미 새끼처럼 쫄쫄쫄쫄 이렇게 옵니다. 뭐 달라고요? 과자 먹으러 옵니다. 그래서 제가 바뀐 세븐만 가면 애들 코너로 갑니다. 애들한테 해롭지 않은 과자가 뭐가 있는지 늘 봅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나오면 삽니다. 제가. 왜? 애들한테 잘 보이려고요. 여러분 그 애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 미래의 지도자들이 되고 인물들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수준 있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자녀들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율이도 지금 제 뒤에 자기 아빠가 안고 있는데 지금 제가 8개월 됐나? 내가 예배 시간에 아동부 있으라 그랬어.
애가 예배를 드립니다. 영혼이 있으면 영이 있어요. 애들이요. 일부 예배 때도 애들 막 예배 드리는데 어른들이 막 짜증을 내는데 짜증 내지 마세요. 아이들도 인기체고 쟤도 말씀 듣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자기 이야기 하니까 반응이 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렇게 키운 애가 어떻게 크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게 크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실 거예요. 그냥 커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부모의 기도와 그리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함부로 키우지 마세요. 정말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저 선율이가 내가 그랬어요. 신방 가서 이 아이가 아주 귀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당신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잘 키워라. 예배 때 꼬박꼬박 잘 참석하고 아이들이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장가 가봐야 신앙이 나오고요. 여자는 애를 낳아봐야지 그 믿음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당해봐야 돼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나타났다 이거예요.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러시아에 보리스 콘펠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출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탈린 치하에서 러시아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스탈린은 신도 아니고 인간이라고 말했어요. 그 제목 때문에 체포되어가지고 결국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사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환자들을. 그런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환자를 돌볼 때 난치 환자들, 중환자들은 아예 빼라. 특히 암 환자들이나 이런 환자들은 치료하지 말라. 돈만 많이 든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치를 봐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좀 약간 경 환자들만 봐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지시대로 했죠. 기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료 제수한테 전도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전도를 받고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수용소 내에 신앙 공동체가 있음을 알았고 그들의 기도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는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빚진 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인생에 있어서 이웃에게 빚진 인생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환자를 대하는 기준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고귀하게 알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답니다. 한 번은요 장암에 걸린 환자가 한 번 찾아왔어요. 보니까 암 환자예요. 지시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 그냥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살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위험한 시도를 하면서 나를 살리려 하느냐?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보리스가 이야기합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려고 죽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이 보리스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후에 이 의사 보리스는 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알려져 가지고 공개 처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형당하는 그 순간에 보리스에게 생명을 받고 복음을 받았던 그 환자가 땅에 엎드려서 흐느끼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보리스, 알겠습니다. 이젠 저도 저의 최선을 다해서 저를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의 이름을 꼭 증거하겠습니다. 그 환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노벨상을 수상받은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냥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 다음 부류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61절에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또 다른 한 부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1절 말씀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아주 좋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고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향해 앉아 있던 한 부류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분명히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에도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곁에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는 제자들도 아리마대 요셉도 다 떠났는데 사랑하는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무덤 앞에 앉아있는 이 두 여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참된 사랑과 믿음과 헌신 그리고 용기가 무언가를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 여인들도 십자가의 비밀을 다 알았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더구나 다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앉아 있었어요? 왜? 저는 봅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아무런 능력과 기적도 보여주지 않는 예수님의 시체를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들의 믿음, 저는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일이 있으면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일이 없으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를 주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자리를 주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입장을 세워주면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입장을 세워주지 않으면 슬그머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인간들입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이 일꾼을 세울 때 유심히 봅니다. 정말 묵묵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저께도 어떤 여집사님이, 사실은 여집사님이 한두 달 전에 교회에 와서 봉투에다 돈을 넣고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이 마음대로 알아서 교회 여러 가지 손볼 때 있으면 손보시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돈을 가져왔어요. 이거 어디다 써요? 교회요, 뭐 지붕도 고치고 뭐 할 수 있는 대로 해달라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꼭 쓸게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하고 몇 분이 와서 지붕 공사하고 저 물 새는 거 좀 체크하고 벽 누가 또 애들이 벽을 부숴가지고 벽 지금 메꾸고 하고 있는데 저 바깥에 보니까 어떤 남집사님이 낙엽을 그 본당 입구에 낙엽이 잔뜩 있었는데 그 며칠만 쓸지 않으면 또 낙엽이 또 쌓이거든요. 비 오면 그게 막혀요. 근데 그 낙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참 희망이 있는 교회고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번 주는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봉투에다가 적지 않은 돈을 가져왔어요. 제가 없어서 저희 사모한테 그걸 맡겨놓고 간 모양이에요.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거 어디다가 쓰면 됩니까? 했더니 저기 다른 나라에 지금 선교하는데 어디 곳에 좀 쓰주면 좋겠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꼭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한 소자에게 대접한 것이 나에게 대접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이번에 주바라기 학교 저번 목요일 날도 보니까 우리 여신도들이 주방에 와가지고요 열심히, 내가 가만히 그분들을 봤어요.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봤어요. 안 바쁜 분들이 아니에요. 다 바쁜 분들이고 정말 다 그 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식사를 정쓰고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요즘 한 20-30명이 모이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밥을 먹는데 그 음식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거 너무 잘 차려서 이게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자꾸 회비를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회비 안 받습니다. 이 제가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대접하는 겁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잘 사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다 3분의 1은 다 외부분들입니다. 거기는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있고 성당 다니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성을 준비했는지 반찬을 한 5-6가지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그렇다, 이분들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이분에게 대접하는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도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뭔가 이득이 안 될 사람을 도우세요.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저 사람 도와봐야 나한테 생길 거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을 도우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저 사람 도우면 내가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줄 거다. 그런 사람은 돕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도 아무 나올 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런 여인들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 죽었어요. 끝났어요. 여기 있어봐야 이제 더 뭐 나올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그냥 거기 있었어요. 울면서. 그리고 어떤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일이 있거나 없거나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교회 봉사할 때도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그 일이 너무 좋고 귀해서 그냥 감사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참 사랑이 있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에게서 아름다운 믿음을 발견합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께 빚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그냥 눈물 흘리며 넋 잃은 채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이 여인들이 받은 축복이 뭔지 아시죠? 이 사람들은요, 그냥 있지 않았어요. 안식일 때는 무덤을 못 건드리고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것도 해가 뜨자마자 바로 예수님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마지막 그 시신에다가 향을 한번 발라드리려고, 자기들도 못했기 때문에 그 피 주성이 된 그 몸에다가 향을 한번 발라드리려고 그렇게 갔는데 무덤 문이, 돌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들어갔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선생님 시신이 없어졌어. 주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누가 훔쳐갔을까요?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데 이 여인들이 최초로 예수님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게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최초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그런 축복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고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62절부터 66절에 보니까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입니까? 6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63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저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부활을 안 믿었고, 아리마대 요셉도 부활을 안 믿었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도, 다른 마리아도 부활을 안 믿었는데 지금 부활을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부활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안 믿는데 그들은 믿어요. 신천지나 다락방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우리는 안 믿는데 자기들이 더 믿어가지고 주님 오실 날이 며칠이라고 했던 다미 선교회들 보세요. 여러분들, 어느 교회, 상가교회였던 모양이에요. 그 옆에 술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꼭 찬양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드리려 하면 옆에서 막 술 먹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그래서 교회에서 그랬어요. 저 술집 좀 없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요, 근데 정말 술집이 망해버린 거예요. 술집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술집 주인이 고소를 한 거예요. 뭐라고?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집이 망했다고. 그래서 판사한테 간 거예요. 이제 술집 주인 대표랑 교회 대표 장로 이렇게 앉았어요.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틀림없이 저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이 망했다고, 우리 집이 망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에이, 기도한다고 망했어요? 기도한다고 망했어요? 판사가 의의가 없는 걸 보니까, 그래서 판결을 이렇게 내렸답니다. 술집 주인 믿음 좋음, 교회 장로 믿음 없음. 우리는 안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니까요. 번개만 치고 지리만 나도 하나님이 노하셨나 이러는데 우리는 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있겠나? 전혀 무감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늘 듣던 이야기니까. 늘 듣던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느 주변의 사람들인가요? 아리마대 요셉인가요? 이름 없는 여인들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주님을 죽이려고 부활할까 두려워서 지키는 경비병들일까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변화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